네, 폭풍 속을 지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이제 요나 묵상집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 이 책의 핵심은 이 요나서의 주제가 니느웨의 회심, 그리고 물고기 뱃속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요나의 변화,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의 변화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추격전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차비진 목사님의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자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기 일수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 이 부담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우리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도망치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멈추고 싶다. 목사님 잘 알겠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계신다면 오늘 이 요나서는 그분을 위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 걸어 오심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올해 초에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요나의 소개하는 패턴은 영향력 있는 선지자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요나를 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순종의 아이콘, 그런 우스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만큼 억울한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평생 동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불순종한 것을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해 놨습니다. 억울합니다. 9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겁니다. 대체 왜 이 요나는 오늘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좀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아주 주변 민족들을 잔인하게 정복했습니다. 이곳에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마치 요나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돌아와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죠. 마치 요나가 첫째 아들과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드헤벨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들어와 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국경 지역에 속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이 니느웨의 압박을 정말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그 무의식적인 반감이 그 내면에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긍정적인 사역평가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제국의 영토가 최대로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옆에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에 충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존경받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상황, 불편한 마음, 불편한 희생, 이 세 가지가 요나를 멈춰 세웁니다. 결국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인데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다시스의 무역선은 약 3년에 한 번 정도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년에 한 번 오는 배가 요나가 마침 욥바라는 항구에 갔을 때 딱 도착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등지고 가는 길인데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인생의 재앙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치는 요나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참 위로가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곧 나고 내가 바로 곧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어도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 알아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덮어두고 싶을 때, 가정에서도 때로는 직장과 교회에서도 알겠는데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 그러나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실 세우실 수도 있었거든요. 3절까지 불순종했으니까 3절에서 딱 끝나고 요나를 하나님이 버렸더라, 다른 선지자를 세웠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요나의 변화거든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히즈윌이라는 그룹의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요나의 심정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찬양 가사인데요.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 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돌아가는 길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추적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폭풍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창으로 강한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리꽂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폭풍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깨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거의라고 하는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생과 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단어입니다. 요나는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완전히 깨트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여전히 요나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작은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신대원에 입학하고 한 20대 중반쯤 가게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통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 장사였는데 하루는 위층에서부터 이렇게 분진가루가 식당으로 이렇게 밀어 닥치는 겁니다. 식당이 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환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통신 장비가 마비되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기도 하고,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주말에 이제 가게를 잠깐 비웠다가 복귀를 했는데 식당 간판이 철거가 돼버린 겁니다. 식당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간판이 철거가 되면 영업하는데 참 어려움이 컸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착한 건물주분들도 참 많았지만 하필이면 어떤 한 좀 마음이 어려웠던 분의 건물주의 갑질로 가게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어머니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쯤이었는데요. 혼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참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재정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억울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지만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그때 신대원 기도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사역도 참 많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를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일었던 인생의 폭풍은 저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추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폭풍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신 이유는 요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통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폭풍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폭풍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가 깨지는 풍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인 아픔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이 피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서 절망의 문턱까지 가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고
비로소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절박한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풍랑은 위협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책망도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셔서 지중해 전체를 뒤집어 놓으셨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폭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 항로를 재설정하고 이 폭풍을 통해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멈춰 세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이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장과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추적해내십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요나와 선장의 위치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선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깊은 영적인 잠에 침체되어 있을 때 세상을 보내 깨우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는 거 맞나?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 맞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못할 채널이 없이 모든 방향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저는 이 선장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2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외치라. 너는 일어나 기도하라. 선장을 통해 들려오는 메시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선장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닐까요? 2절에 일어나라, 6절에 일어나서 라고 하는 동사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지만 그 배후에는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면서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배를 타고 도망치는 이 요나에게는 모든 것이 순적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가 폭풍을 만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기도하거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비록 내가 지금은 당장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반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제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선장들, 선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후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도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또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갈 29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 선장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순장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면 폭풍을, 선장을, 선원들을 동원하셔서 이 요나의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실까.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선장이 이야기하는 그 질책에 네가 뭔데 나한테 조언을 해?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귀를 닫고 만약에 잠에 빠져서 그냥 잠들어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요나는 아마 돌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저에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제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그 친구의 순수함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이야기를 겸손하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자.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 마음이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20살 청년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겸손하게 그 아이의 진심을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발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미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채널로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 때문에 혹시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의 깊은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 소리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리한 소송이 끝나고 나서 모든 그 소송의 이야기가 다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피해를 받았던 그 한 세입자 분이었는데요. 어제 SBS 8시 뉴스를 봤냐는 거예요. 저희와 같은 건물에 있었던 피해를 당했던 많은 세입자들의 피해 사실이 뉴스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 3세의 갑질 횡포였던 겁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 제품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제가 참 기적같이 해결이 되었다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반응이 좀 달라지는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좀 더 신뢰하고 맡겨드렸다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더 사랑했더라면 인데, 동일하게 내가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러나 우리의 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요나를 폭풍으로 보내주신 사람으로 추적해내십니다.
배에 부딪히던 그 물결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위로 넘실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폭풍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뒤집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추격하시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를 간섭하는 부모처럼 때로는 이 하나님의 추적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귀찮고 성가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추적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되돌려낼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